오늘 본문에 그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군 천사처럼 이렇게 빨간 옷도 입으시고 알록달록하게 특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유의 뇌에 있는 악이 성탄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뇌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이렇게 여셔서 말씀을 깊이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참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에 콜롬비아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승객들이 모두 사망했지만 한 살 아기만 살아남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 중이던 부모 2명과 보모 1명이 모두 숨지고 아기 1명이 부상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탑승자가 모두 사망하는 중에 어떻게 아기는 살아남았을까요?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 속에서 아기가 살아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들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6.25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눈이 한없이 내리는 겨울에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어느 산골로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어린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눈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미군 병사가 눈을 열심히 지우자 옷을 입지 않은 한 여자가 옷으로 감싼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웅크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바로 그 엄마 품속에서 배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죽은 엄마를 언 땅에 묻어주고 엄마 품속에서 울던 갓난아기를 미국으로 데려가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그 미군 아버지는 한국에서 데려다 키운 청년에게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그 미군 아버지와 청년은 언 땅에 묻힌 어머니를 찾아 기억을 더듬어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 당시 아기 엄마를 묻으며 표시해두었던 표시목에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슬피 울던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쌓인 눈을 정성스럽게 치워낸 다음 자기의 벗은 옷을 그 무덤에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쓰러져 절규하듯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린 아기에게는 엄마 품이 전부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전쟁이 나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1997년에 나온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파시즘이 장악했던 30년대 말에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유태인이었던 귀도는 초등학교 교사인 도라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약혼자가 있었던 도라였지만 순수하고 맑은 유머를 가진 귀도에게 사랑을 느꼈고 결국 도라는 그와 결혼해 아들 조슈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에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유태인 말살 정책으로 유태인이었던 귀도와 아들 조슈아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귀도는 냉혹하고 고달픈 수용소의 일상으로부터 아들 조슈아의 꿈과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며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1등상으로 진짜 땡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수용소에서는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조슈아에게 괴짜게 숨으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1000점을 마저 채우려면 마지막 숨바꼭질 놀이에서 독일군에게 들키면 안 돼. 조슈아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룻밤을 꼬박 괴짜게 숨어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고요함이 가득한 수용소의 광장에는 조슈아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열등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궁금하며 사방을 살피던 조슈아 앞으로 거짓말처럼 연합군 탱크가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 귀도는 전날 조슈아가 괴짜게 숨어있을 때 독일군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조슈아는 엄마인 도라를 다시 만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아빠 귀도가 아들 조슈아에게 만들어준 세계는 게임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조슈아는 죽음과 같은 수용소 생활도 마치 게임과 같이 즐거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품이 전부였던 아이가 자라고 또 부모가 전부였던 자녀가 자라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세계는 부모에게서 마을, 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넓은 세계의 위험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0월 10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게 뭐가 문제야? 미국 주식이 떨어진 게 뭐가 문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이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분야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 휘발유, 식료품 같은 생활 필수품 가격이 상승하여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해외여행 경비가 들고 유학하는 사람은 유학 경비와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환율에 따라 우리의 자산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데요. 만약 저희들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환율이 1,200원일 때 83,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환율이 1,500원이 되면 66,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6,660달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0%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달러로 안 바꿀 건데 그런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가격, 물가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이 그냥 1억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코를 베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 세계가 넓어진다는 것은 이처럼 그 세계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지난해보다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영향은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AI, 즉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AI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 취합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들은 대학 졸업자들을 신규 채용하여 이런 일들을 시키며 배우고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른의 세계는 넓지만 그만큼 변화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트럼프와 같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한마디 했습니다. 천하로다 호적하라. 그의 이 한마디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온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로부터 2300km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시골 목수 요셉도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 여관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닥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식민 통치, 호적명령, 또 마국간에서의 출산. 이런 환경은 그저 동화 속의 배경이 아닙니다. 현실이며 아픔입니다. 특히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을 첫 아들에게 주지 못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얼어 죽어도 옷을 벗어 아기를 옷과 체온으로 감싼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수용소에서 아들을 위해 모든 상황을 게임처럼 연기한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고달픈 현실을 마주하되 그런 현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요 어른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아기로부터 자라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어 결국 어른이 됩니다. 자라면서 접하는 세계는 엄마 품에서 부모, 그리고 학교와 직장을 넘어 세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접하는 세계가 확대가 될수록 가능성도 커지지만 그만큼 위험과 스트레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커지는 위험과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동화 속 피터팬처럼 영원히 어린이로 남아있으면 될까요? 첫 번째 대안은 나의 세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속에서 혼자 집 짓고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출연자들은 보통 삶에 지쳤거나 병들어 산속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대중적인 인기와 공감을 주는 이유는 현대인의 지친 삶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소음, 복잡한 인간관계, 또 경제적인 압박에 지친 현대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포기하고 산속에 가고 싶어.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잠재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인기가 있습니다. 이 프로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있다면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나 혼자 산다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 프로는 젊은 연예인들이 혼자 도시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중장년층이 산속에 사는 거라면 이건 젊은이들이 도시에 혼자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의 인기의 배경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프로는 혼자 사는 삶이 외롭거나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두 프로가 결국 중장년층에게는 현실 도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결혼과 양육이 아닌 혼자만의 편한 삶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세계를 자연과 혼자만의 삶으로 축소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삶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며 그렇게 살고 싶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즐겨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하고 스트레스 많은 현실을 이렇게 외면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이 첫 번째 대안이
자신의 삶을 축소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오히려 더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마옥간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한 현실은 가슴 아프고 고달픈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그 현실보다 더 큰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마옥간에 있는 그 시간에 천사가 들판에 있는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존재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한번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들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바로 마옥간에 누워있는 아기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슬픈 현실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환희에 차고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Good news of great joy. 온 백성이 기뻐할 좋은 소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망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하던 일입니까? 그러면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탄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 대해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요 구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구간 구유에 누일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인 왕 그리스도를 찾아 왕궁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왕궁의 침대와 마옥간의 구유,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그것은 우리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영적인 세계까지 넓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이미 낮아질 만큼 낮아진 것입니다. 왕궁에 오시든 마옥간의 구유에 오시든 차이가 없습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그 방향을 틀어서 지구로부터 약 61억 킬로미터가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작은 창백한 푸른 점 안에서 왕자에 앉든 구유에 눕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은 구유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신경도 쓰시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의 형편도 아시고 살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아시고 연약함과 또 허물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유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천하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천사는 구유에 뒤에 있는 아기를 표적,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적은 상징, 표시, 증거를 의미합니다. 금관과 홀은 왕을 상징하며 왕이라는 표시요 증거입니다. 천사는 바로 구의 뒤에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리스도라는 표시요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귀천하고 낮은 곳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표시이며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화려한 천사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통일교가 천궁을 아주 화려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또한 세상이 자기 것이며 자신에게 절만하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자랑하고 유혹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화려함과 영광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쉽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러한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구의 뒤에 있는 아기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피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진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또 더 이상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울부짖을 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구주 그리스도께서 구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그래서 영광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준화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죄로부터의 심판과 죄로부터의 해방과 참 자유를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갓난 아기로부터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어 어른이 되는,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위험과 어려움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더 넓어진 현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갈등과 경쟁, 또 온갖 죄악의 더러움 속에서 허우적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 세계가 다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들레헴 마옥간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낮은 자의 형편도 아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면 이 현실 안에 두신 놀랍고 기쁜 소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엄마 품속의 아기와 같이, 또 부모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비행기 추락하듯 망가지고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다 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품에 안은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 오시고 낮고 낮은 구해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깊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적으로의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아기 예수님을 낮고 낮은 마음으로 영접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시되 구유의 강보에 누인 예수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돌아보시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어떠한 낮은 자라도 돌보시는 참 하나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는 자녀로 삼아 주시는 깊은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